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아침부터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못할 만한 때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헛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도 하지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도 모르고 혹은 그리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욕망의 길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어떤 길이든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걷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온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인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외면한 채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해 보이고 편해 보였기에 그 길에서 우리가 세상 복락을 누릴 줄 알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나라로 서 가는가 생각하며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마다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을 가졌을 때는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그저 숨기고 가리우고 왜곡시키고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세상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를 소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먼저 깨달은 저희들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공사가 하루하루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보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제는 건물 안쪽으로 가리워져서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구석구석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공정의 과정이 하나하나 탄탄히 세워져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건축위원회와 여러 실무자들이 공정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또한 한 주간 이렇게 공정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일이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2장을 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8개의 환상 가운데에서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장절을 나누고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그리고 제목을 붙이는 작업은 성서학에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분이 없었으나 오늘날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죠. 성경을 장절을 나누면서 구절 구절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찾아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보아가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측량줄을 잡았다. 어제 제가 이제 그 먹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목사님 아주 옛날 사람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인데 아마 그런 일을 잘 못 보셔서 아주 오래전 일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제 그렇게 공사를 지었죠. 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측량을 한다 그러면요, 줄 사이에다가 이렇게 포스트를 세워놓고서는 그리고는 들여다봅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다 되느냐? 다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때로는 GPS를 활용하고 그리고 위성을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일종의 레이저 같은 그러한 것들로 거리를 바로 측량을 하기도 하죠.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측량한다 그러면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그 줄자를 가지고 두루루 끌고 가서 이렇게 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면 이 줄자가 한정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줄자를 아주 그냥 길게 늘어뜨리고 소리를 크게 질러가면서 거리를 재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더러 또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같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측량줄을 잰다는 건 뭡니까? 여기 무슨 공사가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에서 뭔가를 짓고 그리고 세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거리에 사기꾼들이 말이죠, 그런답니다. 측량 도구를 가져다가 막 측량을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섭니까? 여기 큰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 뭘 땅을 산대요. 알고 보면은 그 거짓말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일은 없는데 그냥 가져다 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측량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왜 등장을 했을까?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뭔가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벅찬 기대로 가득 찼다가 다시 절망을 하고 역시 안 돼 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처소도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살 곳이 없다는 거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그런 형편에 놓여졌을 때 가졌던 그 백성들의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이 재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확장이 없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집을 짓고 나면 그 담장을 쳐서 집에 경계를 이렇게 세우면 그게 우리 집이다. 이제는 도둑 못 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성벽을 두르고 그 성벽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곽, 성벽과 성곽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왜 성벽이 필요 없다 하실까요? 성벽을 두를 만큼 기존의 그 제한된 형편 속에서 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곽, 성벽을 다 허물고 날 만큼 넓혀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단순히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확장이 된 그 더 넓어진 가장자리에다가 성곽을 쌓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 필요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너희 가운데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얼마간 사는 동안에 집을 구하게 될 때에 몇 사람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도움을 청했더니 어느 동네는 시큐리티가 안 좋고 어느 동네는 시큐리티가 좋다. 그래서 그분들 시큐리티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좀 안전하다 이러면 되지 뭐 시큐리티라고 꼭 그렇게 영어를 섞어 쓰면서 잘난 체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트 같은 데에 경비원들도 여기다가 시큐리티 이렇게 딱 써붙여 놓고 등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고 작은 부스에도 시큐리티 이렇게 써놓고서는 내가 여기를 지키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 사람이 여기를 지키니까 안전하다. 이 동네는 이 안전이 좋으니까 비싸다. 당연히 비싸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한국 살다가 간 사람들은 이걸 언뜻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는 대부분 안전하죠. 아니 불안하다고 하는 느낌을 굳이 사는 동안에 갖지 않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유가 뭐냐? 뭐 K컬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한국은 밤중에도 막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안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곽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앞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읍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의 말씀은 아직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것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삶의 기반이 그곳에 또 갖추어져 있기에 그것 또한 버리고 싶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삶의 기반이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싶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랬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 즉 7절에서 바로 설명하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피할지어다. 너희는 이제 거기서 떠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겠어? 차라리 여기서 좀 종로릇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가 더 안전한 것 아니냐, 여기선 그래도 얻어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해서 움직인즉, 하나님은 손을 조금 움직이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그 전까지 바벨론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 가운데에도 미쳐질 것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열방이 심판받고 열방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어쩌면 이 구절이 스가랴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게요 아주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받고 아주 그냥 막 화나고 괴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뢰이 당연히 저분은 나보다 믿음도 좋고 언제나 신앙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실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보는데 코가 빠져가지고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분도 저 정도면 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고 낙심되고 막 그런가 보다.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 가운데 택하시고 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13절에 보는 대로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에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암소리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 말 할 뭐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좀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좀 달라고 할 겁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아무 소리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실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은 다 고쳐주실 것이고 일으켜야 될 것은 다 일으켜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오늘도 그와 같은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살고 있구나 하는 그 감격으로 평안하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노래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어떠한 우리의 본민과 갈등과 슬픔과 아픔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도록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